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굴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한 3번 큰 시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도 중요하고 믿음의 세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나라를 부강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우상숭배의 수준이 온통 우상숭배입니다.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온통 전 국토를 다 그 시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적이 가장 많은 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그때는 역시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졌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굉장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말은 다르게 보면 그만큼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16세기 1500년에 16세기 1500년도부터 1600 그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는가, 바른 성경 진리를 위해서 싸웠는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 1차,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그때 또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언제 나타날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언제냐? 굉장히 어려웠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열왕기 4장에는 전체를 볼 때 기적이 5번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4장이 그렇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그 엘리사의 제자가 제자 누굽니까? 선지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제자의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그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둘. 그런데 남편이 공부하다가 죽었으니까 가정이 형편없지요. 그래서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남은 것 빚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었더니, 엘리사가 당신 집에 뭐 있냐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런데 빈 그릇 조금 있다는, 그릇 빈 것, 밥 먹을 때 그런 거겠죠. 빈 그릇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 빌려오라. 빌려올 만큼 빌려오라 그럽니다.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여러분, 밥그릇 빌리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밥그릇 빌려옵니다. 다 가지고 왔더니 엘리사가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럽니다. 자기 집에 있던 것, 기름병에 조금 기름 있었는데 그거 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릇 다 기름을 찼습니다. 그리고는 팔아서 빚을 갚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아주 가난한 집인데 자기 집에 그릇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다. 딱 그겁니다. 그걸 갖고 베풀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8절부터 16절 내용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간 걸 보고 자기 담 위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상, 의자, 촛대, 침상을 만들어서 엘리사에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었지요. 근데 아이를 얻게 하는, 생산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17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 아이가 몇 살 됐을까요? 들에서 놀다가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엘리사가 와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아들이 살아났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3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길갈에 선지학교가 있는데 거기 엘리사가 갔더니 흉년기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계하십니다. 사환에게 큰 솥을 걸어라, 국을 끓여라. 재료가 있어야지요. 재료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밖에 나가서 산으로 들러가서
무엇이든지 먹을 것 좀 찾아온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촉은 목피, 나무 이파리, 껍질, 열매, 뿌리 뭐든지 먹는 거 가져오라. 그래서 뭘 가져왔는데 그걸 또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붓고 국물을 막 국물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그런데 한번 먹어보니까 독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독버섯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가루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먹을 수 있었다. 그 네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42절 이하에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뭘 가지고 왔어요. 뭐 가져왔느냐? 보리떡 20덩이와 채소 한 자루. 여러분, 보리떡이는 한 덩이는 한 사람 먹는 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 그러니까 20덩이 같으면 20명분이에요. 20명분. 그리고 그거 하고 사람이 들고 올 수 있는 게 최소 한 자루. 자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금 되겠지요. 그걸 들고 왔는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사환이 아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나눠줘. 먹고 남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었더니 먹고 남았다.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그런 내용. 이 5가지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다. 도둑질하면 멸망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위한 거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허비하는 거 아닌가? 허비 아닙니다.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생명과 풍성이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풍년, 흉년, 흉년. 여러분 풍년과 흉년 말 비슷한데 근데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다 사람은 풍요로운 걸 원해요. 모자란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이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조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게 흉년을 주었느냐? 농작물이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해라 그랬어요. 경작해라. 경작하면 반드시 풍성하게 준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왜 그렇지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땅이 좋은 것을 내지 아니하고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흉년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흉년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과 관련될 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하면 7년 풍년 왜 줍니까? 주지 말지. 7년 흉년 왜 줍니까? 한꺼번에 다 처리해버리지. 그런데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에게도 우리나라에도 풍년과 흉년은 번갈아가면서 옵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왜냐? 흉년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풍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흉년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게 물질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흉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좋을 때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횟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흉년의 때를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분 관계없이, 직분은 또 은사고 봉사의 기회가 말할 것도 없고, 직분 없어도 누구든지 저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을 습관화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 주를 섬기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 있는 만큼 섬기면 되잖아요. 능력 없는데 섬기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만큼 섬기면 돼요. 그러면 돼요. 가르치는 것이든 찬양이든 전도이든 교회의 건물 관리든 심지어 교사든 팀 이게 나이 들면 체면 때문에 못해요. 나이 적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빼 보십니다. 기회 있을 때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흉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년의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왜 이런 흉년이 주었을까? 흉년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시기입니다. 변화의 시기, 고치는 시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50년 동안 민주화, 경제 번영 이 두 가지로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흉년 초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흉년 초기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흉년 때에 초점을 둔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그 귀중성을 심각하게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 봉사단체 이게 참 복음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학교 다 정부가 책임지로 물러났지요. 병원 마찬가지죠. 복지시설 마찬가지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영역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있을 거다.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차세대라는 말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한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런 정도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사회 문화나 어떤 복지시설이나 언론이나 문화 매체나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흉년은 반드시 극복이 됩니다. 극복됩니다. 사람은 악에 대해서는 반응이 빠르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 반응이 느린데 흉년이 되면 선과 악이 쫙 드러납니다. 선과 악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성품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앙, 완벽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혹 잃어버린 그런 신앙 회복해야 되고 느슨해졌다면 다시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 기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흉년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흉년의 때에 당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있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되고, 또 흉년이 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퇴보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매진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주님 섬기지요? 그 문제 결코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흉년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철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떠났는데 흉년이 있어가지고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혼났습니다. 흉년이 때 잘못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운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메꾸어 버리고, 그래서 이삭은 또 자리 옮겨서 운물 파고 또 운물 파고 반복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참 저 사람이 참 하나님 사람이구나, 우리 더 이상 다투면 안 되겠구나, 계속 양보했잖아요. 양보. 이삭입니다. 야곱 역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위기, 흉년기였습니다.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인데 다 흉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이 됩니다. 흉년기에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흉년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판단해서 움직였더니 모압 가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길론, 말론 다 죽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근데 나오미가 늦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에 올 때 잡으로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지요. 룻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됩니다. 흉년의 때 전환 기회입니다. 내가 흉년의 때를 당했다. 반드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그 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이 장발장이죠. 원래 명칭이 레 미제라블이죠.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뜻이 불쌍한 사람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노동자인데 조카가 너무 배가 고파하는 것을 먹도록 빵을 훔쳤다가 잡혀서 5년 징역을 삽니다. 빵 하나 훔쳤는데 5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4번 탈옥을 했지만 결국 붙잡혀서 19년을 징역합니다. 이번 흉년의 때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인내해야 돼요. 4년만 있으면 되는데 19년 있을 때 흡이 아닙니까? 결국 감옥에서 나왔는데 죄수번호가 24601이래요. 24601, 24,601번. 그런데 자베르라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격을 받습니다. 저 또 잘못한 거 아닌가? 20년 동안 쫓기는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뭐 별짓 다 하지요. 결국 그가 착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신분이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쓸쓸하게 죽지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자비나 긍휼이 없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다. 그래서 흉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흉년기. 여러분, 가정에도 흉년이 일어나고 교회도 흉년이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물건이 아무리 좋은 거 생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흉년의 때가 옵니다. 흉년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의 때가 있다. 호세아 4장에 호세아 선지자가 오전에 말씀드린 미가와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인데 그 이스라엘의 영적 흉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그다음 없다는 게 뭔지 보십시오. 이 땅에 무엇이 없다? 진실, 또 인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여러분, 없다 이면 없다. 이게 흉년 아닙니까? 남아있는 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와 피, 죽고 죽이는 그것만 남아있다. 이게 흉년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슬퍼한다. 사람, 덜짐승, 공중의 새가 쇠잔하다. 자꾸 준다 그 말이에요. 자꾸 준다. 땅에도 하늘에도 바다에도 준다. 이게 흉년이지요. 여러분, 인애라는 게 뭡니까? 여기 여기 진실, 제일 먼저 진실은 계약, 약속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약속 어기는 것. 우리 사회에 약속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약속 지켜놓고. 인애, 사랑이지요. 이웃에 대한 존중, 이웃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이것 주고 이것 주고 주시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 무관심해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겁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고 내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하는가 들어야지.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이웃과의 관계, 바로 그 점이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슬퍼해요. 여러분, 땅이 슬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땅이 슬퍼합니다. 땅이 슬퍼하면 농작물이 안 됩니다. 흉년입니다. 덜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 생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겨울 되면 이전에 명태 엄청나게 잡아왔지요. 정말 명태로 살았지요. 또 조기, 멸치, 쥐고기, 우리나라의 어족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미역, 조개 종류. 근데 지금 자꾸 무언가 모르지만 쇠잔에 가고 있다. 그 인공으로 사람이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면요, 그만큼 또 다른 무언가에 땅이 문제가 일어나고 황폐가 되고 산성화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인간의 타락이 흉년이 된다.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들은 인간의 행위가 산을 헐벗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이 그 길을 지나가면 흉년된다. 그리 말합니다.
돈벌이 위해서 자연 보호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흉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항상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이 나를, 관점을 인간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진실과 사랑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근데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더니, 다시라 말이 있은 거 보니까 전에도 많이 다녔다는 거지요. 전에도 다녔는데 이번에는 흉년이 아주 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가니까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더라. 이 앞에 앉았다는 말은 교육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교육받는다. 기근이나 가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임했고 제자들에게도 임한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흉년은 임합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에게, 여긴 게하시로 생각합니다,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선지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이스라엘의 전통 식사는 그 밀로 만든 전병입니다. 밀전병, 밀가루를 이렇게 붙여갖고 납작하게 하면 피자 판만 있는 것처럼이죠. 그게 기본적인 식사인데 그거 하기에는 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덕불, 곡식가루 좀 집어넣고 그냥 국처럼 스프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나누어 주는 역할,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일어났을 때 남쪽으로 피난 가면 교회는 교회 마당에 솥 걸고 피난민들에게 무언가 하나 나누어 줍니다. 무언가 나누어 줍니다.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도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일, 참 안타까운 말이지요.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배가 불러 어떻게 되고, 북쪽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 어떻게 된다. 참 불균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몇이가, 혹은 사환인지 모르겠어요, 39절 한 사람이 그랬는데 들에 나가서 덜 호박을 따가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호박을 발견하다니, 야생 호박이니까, 야, 이럴 수 있나,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가져와서 기분 좋게 썰어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줬더니 거기에 죽음의 독이 있더라. 솥에 죽음의 독이 있더라. 이게 독 때문에 죽는 건지 먹을 수 없다는 건지 뭐 정확한 말은 없는데, 이스라엘의 그 별칭이 소돔의 사과라는 과일이 있대요. 소돔의 사과, 레몬처럼 노랗게 생긴 건데, 그 박넝쿨 같은 줄기에서 나는 레몬 같이 생긴 노란 건데, 이게 조금만 먹어도 설사하고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그런 열매일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독. 이거 우리 사람에게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무엇이 던져질 때 이 죽음의 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미움이라는 거, 미움. 교만이라는 거, 거짓이라는 거, 우상숭배라는 거. 이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좀 무기력해요. 때리면 맞고 무슨 비방하면 듣고, 그리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소화시키는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지요. 죽음의 독이 나왔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근데 이 가루가 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둡니다. 만약에 이 가루가 뭔지 안다면 오늘날에 암 치유도 될 거예요, 아마. 독을 제거하는, 독을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뭔지 성경은 말씀을 안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거 자꾸 갖고 와서 이거 엘리사가 가져온 가루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자꾸 관심을 두거든요. 가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루를 통해서 독을 제거해 준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 여리고에 물이 안 좋았다 그랬어요. 여리고가 물의 출발 지점, 여리고가 보통 땅보다 더 낮은 곳이니까 물이 새서 나오는 것인데 물 근원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를 하고 음식이 이제 과일이 빨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소금. 그래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소금 던져봐야 그 소금도 흘러가 버리지요.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금이라든지 4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가루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이 가루가 뭐냐, 소금이 뭐냐, 자꾸 그거 연구하면요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면 혹 여러분 그 연구하면 뭐 개발해 보세요. 그 개발되면 뭐 불치병도 나을 수 있고 토질 땅도 개선하는 게 발견이 되면 뭐 큰 유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한테만 비법이 있다고, 비법. 자기 기도 들으면 틀림없다고. 근데 그거 자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기 기도가 아니고 자기 비법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노하우, 비밀스러운 능력 다른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그래요. 시험 칠 때 자기만의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럼 옆 사람이 좀 도와달라 하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비법이래요. 이미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임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하세요. 공유. 그게 재산이에요. 이게 가루나 소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엘리사의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뭔 가루를 가져오라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읽어보다가 랄프 몽클라르라는 사람 얘기를 좀 이렇게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별 3개, 별 3개면 좀 많지요. 별 3개면 여러분 지금 뭐 힘이 쪽 빠졌는지 별 3개도 별로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별 2개가 사단장이지요. 별 2개 사단장. 별 3개는 뭡니까? 사령관이지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전투에 직접 나가가지고 18번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18번 부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훈장도 18개 받았다 그래요. 근데 1950년에 68세 때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6.25 전쟁. 6.25 전쟁 이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는 유엔군 파병을 반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랄프 몽클라르가 해병대 공수부대 600명을 모병 모아가지고 프랑스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한국에 왔대요. 근데 그때 올 때 별 3개가 오면 한국에 있는 유엔군들 장군들이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계급 별 3개 내려놓겠다. 그 대령 계급으로 왔다 그래요. 별 3 내려놓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그때가 아마 막내딸이 태어났다 하는데, 내가 태어날 자녀에게 평화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내 딸에게 주고 싶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51년 2월 달에 양평에서, 양평군 지평리에서 중공군들과 싸웁니다. 50년 전쟁이 51년도 중공군이 막 내려왔는데, 그때 중공군이 2개 사단 내려왔는데, 이 랄프 몽클라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도 적고 경험이 작은 미군 2사단 23년대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운 것이 지평리 전투 전적비, 지평리에 전투 그 기념비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전쟁에 이겼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겁니다. 중공군 3만 명 죽었고, 계속해서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64년도에 82세로 랄프 몽클라르가 죽습니다. 그때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 2016년도에 랄프 몽클라르라는 이 사람이 장군의 전기 책을 발행했는데, 그거 누가 했냐면 그때 태어난 딸 파비엔느 몽클라르가 책을 썼는데, 한국의 김성수라는 변호사가 그 법무관 출신인데 번역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김성수 변호사가 우연히 지평리에 가서 전투 전적비를 보고, 아,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딸이 쓴 책을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1200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800권은 동문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큰 흉년의 때에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한국을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흉년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흉년에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나에게 이런 흉년이 있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되는 거다. 그 점을 가르쳐 줍니다. 42절 이하에는 바알 살리사에 사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무명의 성도가 음식을 가져왔는데 42절에 처음 만든 보리떡. 여러분, 여기 처음 만든 보리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수확한
그 곡식은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알 살리사라는 이 살리사는 것은 어디냐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암나귀를 찾으러 갔던 장소가 살리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살리사, 이 말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상이 있는 곳, 그런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무슨 집이 있는 곳, 그게 바알 살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살리사라는 말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사는 어떤 성도가 내가 수확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에게 드려야 되는데 바알 섬기는 제사장에 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서 그 음식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명 성도이지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돈을, 그 비용을, 그 열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 그가 바알 살리사에 있던 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개 가져왔습니다. 20명분 보면 됩니다. 43절에 42절 뒷부분에 보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자, 제자들과 엘리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제자에게 줘라 그랬고, 43절에 그 사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이 양이 작으니까 100명에게 못 주고 그냥 선생님 드세요. 서로 주고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여기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43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이것을 보내온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 100명에게 베풀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적은데 이건 뭐 크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바쳐봐야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그 생각해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그 소년이 혼자 먹으면 딱 되는 건데 수많은 물이 얼마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거 제시한다고 5,000명이 먹겠습니까? 그리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내어 놓았더니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니까 5,000명 먹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흉년의 때에도 믿음 있는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양을 많이 한다. 그렇습니다. 질도 바꾼다. 양, 질 모두 다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이것가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도 많이 할 수 있고 질도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건강도 바꿀 수 있고 소유도 바꿀 수 있고 지위도 바꿀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적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흉년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것은 내 흉년기에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또한 흉년의 때에 누가 엘리사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엘리사냐? 누가 엘리사가 될 거냐? 엘리사가 그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의 때를 지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어떤 일 때문에 몇 개월 월급도 못 받고 어떤 일 때문에 가지고 있는 조금 모은 돈 다 쓰고 어떤 일 때문에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마다 다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흉년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치 말고 주께 맡기면 주님이 때가 되어 이루십니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자식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남편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부모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시키려면 내 능력이 요구되지만 주님이 변화시킬 때는 내 능력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내일 최선을 다하면 바깥에 가서 먹을 거 찾아보기도 하고 가져온 거 나눠주기도 하고 그 심부름 살면 주님이 이루신다. 믿음입니다. 풍년의 때도 믿음으로 살고 흉년의 때도 믿음으로 살고 세상은 그렇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